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샬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5주째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욥의 호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깊은 내면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제대로 안다면 참된 위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낙심하여 불평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을 다 들은 후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를 하소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그로 인한 괴로운 심정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의 내면에는 고난이 가져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소금 없이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불평 섞인 어조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평에 대해 또한 친구들의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그런 심정들을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고 격해진 감정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쏟아놓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실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힘겨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호소를 무시함으로써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위로하는 말로 다가선다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력하여 우울해합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에게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한탄해하면서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도 영혼도 무력해져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극이 몰려왔을 때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려 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하소연까지도 했죠. 그가 죽음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고 참아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정신의 기운도 남지 않는 상태를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무력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에게 시련을 이길 힘이 없음을 발견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기를 바라십니다.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불평하기도 하여 또한 무력감 속에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짐을 져주어 따뜻한 공감을 또 이해를 위로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